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요, 우리 본향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.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은요,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. 그들의 삶 속에서 또 믿음의 어떤 단면들,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. 오늘 읽은 부분도 믿음의 한 면, 한 단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.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본향 찾는 사람들의 삶이다.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 고향, 진짜 우리가 이곳에서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여행지와 같은 곳이다.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, 우리의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, 하나님이 계시는,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천성이고,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천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여행해 나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우리가 그러한 나그네의 인생, 여행객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또 이 세상에 무언가 가치를 두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,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은 저 천성에 도착하는 것,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좌우로 세지 않고 목적한 바에 온전히 도달하는 것,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.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바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우화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. 성도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성경과 전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또 그 등에 있는 죄짐을 어떻게 벗게 되는가, 그 과정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, 어떤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어떻게 또 죽을 위협이나 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될 그런 위협에 처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가,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성도가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그리면서 그것들을 우화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. 자, 이 애니메이션의 원래 원작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쓰신 그 소설인데요, 우화 소설이죠. 근데 원래 이 존 버년은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 또는 굉장히 그런 글을 잘 쓸 만한 지성인은 아니었습니다. 왜냐하면 영국의 어떤 작은 그 마을에 그 땜장이의 아들로, 가난한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. 어떤 냄비라든지 뭐 이런 금속 용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땜질하는 그런 업을 삼고 있는 땜장이의 아들이어서 교육을 사실 많이 못 받았습니다.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서 읽고 쓰는 정도의 교육을 받고 그나마 10살 때 초등학교 중퇴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땜장이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. 그런데 20살이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, 그 결혼할 때 메리라고 하는 그 신부가 그 신부도 가난한 여인이었어요. 근데 결혼 지참금으로 아무것도 없이 딱 2권의 책을 가지고 옵니다. 그 2권의 책이 뭐였냐면, 그때 당시에 또 청교도 목사님 아서 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보통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과 또 루이스 베일리가 쓴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2권의 책을 가지고 와요. 그러니까 존 버년이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나중에 이 책을 통하여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25살 때 그 동네에 존 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회심을 하고, 그리고 교회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닌 지 2년 만에 집사가 되면서, 여기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집사가 되면서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. 설교를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설교자로 세우는데, 그때부터 이제 한 5년간을
설교자로 집사로서 설교를 합니다. 그런데 한 5년이 지났을 때에 영국의 그 당시 이제 그런 청교도 혁명이 휩쓸고 지나가고, 그리고 왕정 복고, 찰스 2세 때 왕정 복고가 시작이 되면서 개혁 신학을 가진 청교도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요. 그래서 영국에서 공인된 국교인 성공회의 성도들이나 목사들만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.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있던 교회에서는 그 국교도가 아니고 성공회 국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국교도가 설교를 했다.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.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, 나와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존 기포드가 돌아가시면서 존 버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. 그리고 다시 2차 투옥이 돼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 철로역정을 쓰게 되는 거죠. 감옥 안에서 12년 동안 사실 많은 책들을 이렇게 읽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양이 갖춰졌고요. 그래서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, 그 이후로도 한 80여 권의 책들을 써서 또 많은 또 후세나 당대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목사님입니다. 근데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 청교도들의 저작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. 왜냐하면 그냥 우화 소설이긴 하지만, 이것이 그냥 어떤 상상으로 써낸 그 소설이긴 하지만, 그 모든 그 철로역정 안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회심을 하고 또 어떻게 상황화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오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, 실제로 이 철로역정은 그냥 소설이 아니라 한 권의 신학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철로역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까지 다뤄졌었고요.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성경이 번역되고 나서 가장 먼저 번역되는 책이 이 철로역정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요, 이 철로역정은 각 나라에서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이 됐어요. 왜냐하면 이 구원의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또 어떤 비유적으로 우화를 통해서 눈에 보이듯이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내가 과연 바른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과연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, 그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죠.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 철로역정을 100번 이상을 탐독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, 사실 요즘에는 거의 잘 안 읽혀지는 그러한 면이 좀 있어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그 철로역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게 되는데, 저는 애니메이션 극장에서 한번 봤습니다. 근데 물론 이 철로역정 전체를 다 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. 그래서 빠진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해서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만은, 그 어떤 주요 골자들은 아주 잘 담아놨고, 아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요, 이 철로역정 오늘 보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원작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 철로역정 원작을 보면,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대사를 통해서 나오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그 구원에 관한 진리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단축된 면들이 있어서, 오늘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철로역정을 다시 한번 보시고 자신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함께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또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청성을 향해 나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렇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